삶이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삶이 감사해요? 성도의 삶이 감사해요. 대통령의 삶이 감사가 아니고, 판사의 삶이 감사가 아니고 성도의 삶이, 자, 여러분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이 없어요. 성도의 삶처럼, 말 그대로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홀리 그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이고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면서 마음에 항상 또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데 성도분들의 삶에, 또 내 삶에 감사한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은 교회 와서 일하다 가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각양의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고가 나도, 또 병원에 가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안에서 내가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 참 어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에 삶이 우리의 배웠던 것과는, 또 우리의 경험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많은 급한 변화가 따라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신경 안 쓸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갑작스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다, 청소기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정도로 됐고, 모든 것을 이제 농사도 그 인공지능이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한 단계가 로봇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10년, 20년만 지나면은 로봇의 인구가 이 일론 머스크가 하면은 2040년대에는 사람보다 이 로봇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면, 우리하고는 멀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무슨 변화가 오고 어떤 삶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도 그 하나님 믿는 그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 되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로봇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무서워서 종루를 하잖아요. 가다가 강도 갑자기 총을 들이대고, 그러면 안 내놓을 사람 뭐가 있어요? 다 내놓잖아요. 생명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명보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죽음이 가져올 모든 것보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는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은 끝까지, 영원한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2024년 4월에 미국의 이 자동차 대수가, 보유자 수가 3억 500만 대입니다. 3억 500만 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3,50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항상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와 같은 시대, 코로나 우리는 한번 3년 전에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더 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렇게 오게 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주 좋아진다, 아주 놀라운 그런 것으로 바꿔진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세상 끝날에는 처처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전쟁과 재난들이 많아진다고 했지, 갈수록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게, 아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수록 환난이 많으나 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커요? 은혜가 커요. 갈수록 감사가 커요.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낸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믿음,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와 부귀와 행복보다 주 예수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때가 안 되면 귀가 열리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65세가 되어야 뭘 신청해요? 65세가 되어야 뭘 신청해요? 메디케어를 신청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대학교 들어갈 학생들이 있어야 펩사를 신청해요. 그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중요합니다, 미리부터 준비해서 해도 안 들어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 겸손함이 없이는 올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때가 있을 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고 전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있어도 어른들은 분명히 할 말씀이 있어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너 늙어봤어, 그 말이죠. 너 늙어봤어. 나 젊어봤다. 그렇죠? 나 젊어봤어. 20대 30대 다 살아봤어. 그런데 늙어보니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것이, 어른이 할 수 있는 그 나이는 아무리 돈으로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너 죽어봤어? 너 죽어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너 인자로 살아봤어? 예수님은 살아봤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살아보았어요. 죽음을 맛보았어요. 모든 시험들을 겪어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가 없겠어요? 눈만 뜨면 감사죠.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감사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는 것, 그분이 목자 되시면 힘든 일이 있어도, 질병이 우리를 짓눌러도,
전염병이 퍼져나가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왜 감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성도의 삶이 감사한가 라고 보니까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무슨 일이요? 행하신 일을,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들이 오늘 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38년의 광야를 끝내고 모압 평지로 들어가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듣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이른 것,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너희 자녀들이 본 것도 아니고 너희가 보았다면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과 쾌락과 지혜 권세 다 가지고 살아본 솔로몬의 고백도 분명합니다. 인생의 평가 어떤 말이에요? 해 아래서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무것도 가져보지 않은 자가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경제력을, 모든 쾌락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눈이 원하는 것 다 해본 사람 말입니다. 일생을 살아본 만큼 살아본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 이 선지자, 이 모세 우리에게 입만 열면 무슨 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라고 한 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가는 곳마다 인생을 살아본 만큼 그의 삶에서 우리에게 입만 열면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것입니다. Love and obey the Lord, 그것이 모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그가 목매달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헛돼요. 아직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몰라요. 65세가 안 되면 모르고 죽음 앞에 서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후회스러울 걸 안다면 지금 당장 고치죠. 자던 시간 줄여가지고 다른 생각하는 것이죠. 발걸음 멈추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니까 지금 해도 기쁨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다 마지막에는 손 놓고 가요. 대통령도 황제도 다 손 놓고 아무리 많은 것들도 가지고도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기적 같은 이 은혜를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숨을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혈압이 막 올라가서 어르전트 케어로 가셔서 병원에 못 오신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숨 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내시면 자다가 떠나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떠나는 것이고 내 호흡, 내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호흡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감사. 성도의 삶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무한한 감사입니다. 살아온 만큼 뭐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다시 살아온 만큼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성도의 삶은 수십 년 살아도 원망과 불평으로 항상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것이 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년마다 조금씩 감사가 늘어나는지,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올라가고 있는지, 커져가고 있는지, 주님이 존귀게 되고 있는지, 그 옛날 다혈질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서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사기치고 다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멍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온 만큼 감사해야 돼요. 그만큼 뭘 봤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생명을 걸어서, 결혼도 안 하고 생명을 걸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매 맞고 헐고 춥고 배고프면서 그는 감옥에 가기를 여러 번 하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들을 그렇게 당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내게 무거운 짐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 몸에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고난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각이 없다, 교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몸은 해치고 다니고 풀어놓고 다니고 점점 깨트리면은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누구로 있어요? 예배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찬양대 목소리 나올 때까지 하세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걸어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실 일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8절 9절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실 일을 감사, 해오주신 일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실 일도 감사해요. 누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이거 너무너무 로또 아니에요, 로또.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눈만 떠도 감사하고 내 앞으로의 남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나 그 좌절보다, 그 어려움보다 소망이 넘치시는 산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안에 낳으셨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죠? 땅을 보고 살아간 사람을, 믿음을 이제 보면 하늘을 보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현재만을 한 번뿐인 삶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영을 바라보면서 바꿔지는 거잖아요. 믿음은 뭘 바꿔요? 삶을 바꿔요. 믿음이 바꿔야 내가 새로워집니다. 믿음을 바꾸는데 우리를 복받게 만들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으로 바꿔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과거의 삶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였죠. 자, 10절에 볼게요. 이제 모세가 열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는 삶을 바꾸라 라고 하는데, 10절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땅이 달라. 땅이 달라. 땅이 다르면 농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땅이 달라. 땅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 거기서는, 어디서는?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곡식을 심었어요. 벼를 심었어요. 콩을 심었어요. 채소밭에 물내는 것처럼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도르래를 퍼가지고 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그 물은 어디서 준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일강이잖아요. 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지도 않아요. 물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수고한 거야. 내가 열심히 수고에다가 바다에 고기가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잡아다가 가서 팔고, 산에 나무들 많아요, 버섯 많아요, 그렇게 사다가 또 캐다가 팔아요. 누구의 수고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그것도 누가 다 준비해 준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준 것 전혀 모르고 내 잘나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서 남보다 더 많이 얻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애굽 세상의 방식, 과거의 방식은 누가 해서 누가? 내가 했어. 내 수고 내 능력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서 얻을 땅에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 말. 자,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11절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방식이에요. 이제 신앙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믿음의 방식입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땅이요. 비만 오면은 다 밑으로 빠져내려가네요. 다 빠져내려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비가 오면 다 빠져들어가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말은 1년 12달 평생 그 말을 말해요. 시간이 있을 때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것을 성도의 삶으로 이제 바꿔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주신 것으로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열심히 내가 애굽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건너가서 살 그 땅에서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그거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내가 아무리 땅을 파고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양면성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지금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콕 점을 찍어 놓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천수답입니다. 혹시 천수답 아세요? 농사 지어보신 분. 저는 옛날에 농촌에서 그 산에 개간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개간해 놓으면은 그거 농사 지으려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저수지는 저 아래에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리고 또 비 올 때 모아놓으려면 저수지라도 조그맣게 그 우물이라도 파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금방 말라가요. 천수답이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비로 농사 짓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야 돼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비가 올 때는 농사가 어떤단 말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하늘을 놋으로 막아버리고 땅을 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놋과 같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죠. 땅이 철과 같으면 아무리 파고 심어도 꽃 씨앗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수답이란 것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천수답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왜요? 1년 12달 적당하게 1년 12달 적당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늘이 닫혀지고 땅이 닫혀져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게으른 방법입니다. 우연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인생은 감사가 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농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을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죠? 섬기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어떻게 주세요? 적당하게. 스페인에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비도 적당하게 와야지 너무 많이 오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안 오는 것보다 못해요. 적당하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소금으로 간장으로 간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적당하게 하면은 짜다고 하고 싱겁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맞추시는 시절입니다. 포도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소에게는, 풀에게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는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가장 복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서 잘되고 장수할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아왔고 오늘 이제 그들의 삶이 생명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세는 입만 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모세 입만 열면. 오늘 우리도 입만 열면 무슨 말 해야 돼요? 공부해라, 일해라.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말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삶이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우선순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이 닫힌다니까요. 땅이 닫힌다니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 때가 안 되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과 섬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평안, 참된 안전,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잡니다, 잘 지켜주세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주님이, 깨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살펴주신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 감사함으로 형통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그 시간,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가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 오늘 그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세요. 주님, 힘들어도 아시잖아요. 내가 억울한 거 다 아시잖아요. 어제 잠 못 잔 거 다 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원수도 축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일도 하고 제일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것도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신 목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왜 해보았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정말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손, 세상 한 손 그렇게 살아오고 양다리는 거치지 않는지, 그 은혜를 갈급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 그대로 내 인생 천수답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는 하늘 바라보고 비 오기를 기다리고, 비만 오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무릎 꿇었는지, 내가 말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보았는지, 아니 진짜 하나님 우선주의인지, 말로는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하지만 내 말하는 것, 내 지갑,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주의로 살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어떻게 해요?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이 성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애굽에서는 그래도 일반 은혜로 나일강이 한 6,400km가 돼요. 그 흘러오는 것으로 수고하면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노동력 사가지고 자기 논에 물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천수답에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돼도 그것이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잘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함께 하실 때 안 되는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안 믿어요. 신앙생활 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믿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게 복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린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정,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둬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생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이 평탄하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함께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복을 쓰고 다니면 복이 오는 줄로 알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복을 따라가다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해요.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 이마 사이에 붙여서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얼굴에서 거울만 봐도, 네가 다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손에 차고 다니는 것 보고 유행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집 밖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매주자의 그 말씀을 기록한 상자를 보면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지 라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잘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탐심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복이 분명합니다. 26절에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서 죄가 많아지겠어요?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바른 말 해야 되고 무익한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에 쓰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은 또 도박이나 다른 각양의 음란한 것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 오늘 하나님 중심이 인생의 복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잖아요. 오늘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성도의 삶, 감사와 순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성도의 삶은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민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는 가도 잘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든 여기까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이제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나가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신 것. 그래서 하실 일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요. 이 성도의 삶,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세상 그 무엇과 바꾸려고 하세요? 주일 여러분이 앞으로 지키면 몇 번이나 더 지키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저도 장담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장담하지 못하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기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내 중심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시잖아요. 계산적인지. 그러나 조금씩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해요. 주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세요. 그런 몸부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믿음은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믿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로봇의 시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대는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시대를 이겨나가는, 역사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